말씀을 변개하는 이 나라의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어머니란 단어 많이 쓰던 집단이 어디냐? 처음엔 통일교였어요, 여러분. 통일교. 그런데 대표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요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질문했죠. 하나님의 성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럴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병원이 구원파도 구역장들을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상당히 친밀한 것 같죠. 상당히 친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평에 있는 에덴성회라고 있어요. 에덴성회. 여기는 그냥 자기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 소그룹 모임할 때 그 리더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싶다는 얄팍한 인간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 제목과 함께 연결해서 따져보는 논란거리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말이에요. 차별한다, 남성 우대한다, 그런 종교라고 비난받기도 가끔 합니다. 일부 좌파적인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에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공의로운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아버지라는 호칭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의의 하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무섭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어머니 이래버리는 말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폐역을 안 저지른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요, 중성으로 표현해요. 중성 대명사.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거기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기하는 페미니즘적인 성경도 지금 영어권에는 등장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이상하게 보면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오히려 무슬림이 기독교인보다 지금 훨씬 더 많죠. 이렇게 빼앗겨 버려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라고 했으면 7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함을 드러낼 때 방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교만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 미혹에 빠져 탄신과 정욕으로 죄는 짓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일한 단어라도 자꾸 변개하고 싶고 바꾸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에 탄신과 정욕의 영이 들어있지 않는가, 우상숭배 영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거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가 막히다 그랬죠. 중성 대명사를 쓴다고. 예? 동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끼리 만났을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중성 대명사를 썼을까? 사람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위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너무 모르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모 세대는 영을 빨리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일 벌어요. 자녀들이 위태로워져요. 집안에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 편으로 울릉도 엿 갈아 휘어지듯이 휘어지다 보면 자녀들이 휘어져 버려요. 여러분. 반잠 안 자고 이상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 이단이 접근해 와도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런 일 겪으면 졸도해 버려요. 여러분. 완전히 졸도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남의 자식이니까 괜찮다 그러고 지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은 심장을 부여잡고 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그냥 좀 착하게 살아가면은 인터넷 하다 보면은 접근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예, 악하다고 해봐야 별로 세상 앞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뭐 그러면서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 악한 사람을 봤습니다. 뭐 그런 인생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마당만 밟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고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데 그런 이유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는 인생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때는 아예 손절해버리고 당사자들이 해당된다면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교회 이미지를 자꾸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이 모든 은혜를 내놓는 가장 빠른 비결이 말씀 바꿔치기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주작하고 말씀을 비웃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말이에요.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해. 실제로 졸리면 자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자주 드릴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자꾸 부모들에게 질문하라고 만들어 버려요. 그런 부모들의 영들도 물질적인 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자꾸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졸립니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이상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동영상 켜놓고 DM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그냥 문자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이런 중독의 영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지면서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어려운 말 쓰면은 대단히 유식한 것 같지만 이건 말이에요. 좌파 신학, 공산주의 신학의 선봉장들이에요. 반드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마치 성경을 가장 잘하는 것 같이 떠들지만 사실은 최고로 어리석고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셈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민수기 27장을 통해 아침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우선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남성과 여성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성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적 정체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적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겠다고 덤비는 것부터 인간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아주 불경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든 직접 듣든 듣고 나서도 계속 이런 짓을 한다면 미래가 절대 열리지 않아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힘을 잃었을 때가 언제인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었을 때가 언제인가? 첫째,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셋째,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오늘 단장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문짓하고 딴짓하여서 다른 사람들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 세대가 하지 말라 그러고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의 시간도 해파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것도 잠깐 쉬고 있는 시간에 전화가 와서 목요일 날도 예배 드린다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바로 그랬어요. 어떤 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이랬더니 기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저는요 예배를 해파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해파되기 시작하면 우리 어린 자들이 바로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까? 그래 교회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해파되기를 바라면서 돈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은 한국교회 전체 내에서 회개할지어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남성과 여성 성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말이에요. 큰 잘못이고 아주 불경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재혼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인생들도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디까지 들어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자기들끼리 앉아서 망령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하나님 할아버지고 하나님 증조할아버지고 하나님 고조할아버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옆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중성 대명사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무언가 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중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영어로 우리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중성 대명사가 있는데 중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망령되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불경제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물건을 지칭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을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럴 때 중성. 지심벌레나 아메바처럼 말이에요. 뭐 생물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생명체에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창조주십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바로 표기하려다가 하나님을요 중성으로 만들어버리고 한낱 무생물로 비하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러 놓고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미 불경죄는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66편 18절 이 부분부터 해결합니다.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말이에요. 성적 전체성을 창조주께 표기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생물로 비하시키는 건 이건 비유하건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를 태워버리는 그런 꼴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을 여성으로만 지칭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죄가 금단 증세를 일으키다 못해서 죄가 사람을 마구 잠식해 들어갈 때 입은 살아있어요. 뭐라고 살아있느냐? 그러면 남성 여성 중에 남성만 아니면 되니까 중성하자 그랬다가 안 되면 그래 여성으로 합시다. 여기까지 가면 인생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남성 명칭만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해놓고 여성 명칭에 하나님만 강조하면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중요하게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여성성만 강조하면 그냥 무슨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고 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야지 좋은 하나님으로 그것이 엄마 개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무언가 잘못하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 10년 20년 전에 보면 종아리 걷어 이러는 분들은 집에서 가장들이 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중에 한쪽의 성 정체성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의의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 몸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간끼리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우선 시편 89편 14절 봅니다.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인애하신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릴 때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모를 리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이런 혼란을 계획하거나 방치하실 분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중성으로 지칭하거나 아버지 위에 다른 호칭을 갖다 붙인다거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이후에 엉뚱한 걸 갖다 붙이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겪어보세요. 매번 자기 인생을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들이 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머리가 깨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져서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요걸 이제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을 드러내실 때는 말씀으로 드러내죠. 자,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의 몸으로 사람은 하나의 몸으로 말이에요. 양쪽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용할 수 없는 우리가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선악과도 오용하였는데 이 아버지란 단어도 오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인간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비뽑기 하듯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있든 어머니란 단어가 있든 인간의 언어로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 쪽 언어인지 여자 쪽 언어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을 택해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시니까 인간들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쪽,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을 택해서 선택하면 인간들은 반드시 불순종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리석은 남자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성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버지라는 표현에도요, 한쪽으로 편드는 것 같습니다. 한쪽 편향적일 수 있어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한계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고유명사로 단어를 딱 주면은 인간들이 한계성을 스스로 느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가 딱 주어지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능력 준 자는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가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까? 선포한 기도는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딱 주어지면은 어떤 분들은 된다 이쪽으로 많이 기우는, 한쪽으로 기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 안 된다 쪽으로 또 기우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듯이 이 땅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올 때 아기 예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그 성육신의 원리를 따질 때 말이에요. 남성성 있어요, 여성성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탄생은 성육신 원리라 그러는데, 성육신 원리에는 남성성 있어요, 여성성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럴 때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어머니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들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면 성령님은 여자입니까? 왜 그런 주장들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여자라고 하는 인생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 영을 여자라고 해놓으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반론이 또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무엇인지, 영이 어떤 형태인지, 영이 누구인지, 어느 날은 보면 하나님의 영, 어느 날은 보면 그리스도의 영, 어느 날은 보면 아들의 영, 어느 날은 보면 부활의 영 이러는데, 자기 자신이 그 영을 모르니까 잘못 영을 건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그런 건 또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잉태시키셨다고 합니다. 성부께서 잉태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자기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육신의 원리는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 죄인된 세상에, 비천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직접 내려왔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고 성육신 올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성육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르기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 계셨으면, 마음속에 잉태되어 계셨으면은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또 여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는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그 단어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의 원리는 말이에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말이에요. 페미니즘에 빠져있거나 이단에 빠져있는 인생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제 설교를 들으면 말이에요. 첫 번째 증세가 알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해버려요. 그냥 욕 막 해버려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깨달아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복인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인 것이에요. 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욕 잘할 것 같으면 내 앞에 와서 욕을 해보라 그래도 한 인간도 나타나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욕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까베기처럼 꼬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인생이 된 것처럼, 특별한 영역의 인간이 된 것처럼, 뭐 초자연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튜브를 듣다 보니까 당신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맞습니까? 이래버려요. 근데 그걸 듣고 가만히 말이에요. 거기에다 같이 공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혼낼 수 없으면 데리고 오시면 돼요. 이런 인생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저 오래 살라고 욕 막 합니다. 욕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욕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오래 살죠, 여러분. 속마음으로는 제발 저렇게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아픈 것을 쿡쿡 찔러가지고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다 드러내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좀 적당히 중성적으로 지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자기들 체면도 좀 살 텐데 체면을 살려줄 일이 따로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 보면 허덕거리고 가난의 영에 찌들려 살다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다니면 뭐 교회 탓이나 좀 하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래도 이미 늦어버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아멘 하기 시작하면 제가 3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수습하면 돼요, 여러분. 수습하면은 호전이 아니라 온전케 새롭게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들, 연관고리를 어떻게 맺으시려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원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근본적인 의미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성경에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좀 꺼내놓으면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페미니즘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못되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막 분기가 탱천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인간처럼 막 욕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욕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단장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무섭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강아지 꼬리 감추듯이 깽깽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보자고 하면 더 못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지는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세상 앞에서 바로 서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일들은 당연하게 말이에요. 자신들의 몫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내 생명조차도 은혜 가운데 죽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해파되어지고 말씀이 그냥 말이에요. 엉뚱하게 작용되는 것이 사람들한테 말씀이 오용당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해파하면 그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해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이 비웃고 희석거리고 망령된 짓을 하고 훗날에는 교회 와갖고 돈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걸 한국 교인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설교 들었으면 절실히 깨달을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의미부터 생각하면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적 전체성을 드러내라 이런 시간에 인간의 논쟁과는 무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버지란 단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 우리 인간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지적 수준이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IQ가 다 200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어 수학 좀 잘해갖고 서울대 가는데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생하고는 IQ가 무관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감성지수가 좀 높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끔 선택된 언어가 남자다 여자다 남성성 여성성 따지지 않고 그냥 아버지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째가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성육신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평생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 인류 역사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고대에 어땠습니까? 농경사회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양, 소만 키우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안정된 생활을 원하죠. 정말 논이라도 조금 있으면은 부족이 머무르고 먹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돌아다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대한민국 발전 앞에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깨어났을 때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들이 40, 50년 전에 깨어나서 사우디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이랬을 때 같이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한국 사회는 무한한 대로 산업혁명을 넘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말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 짓고 법원에 등록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말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이 제거되는 것을 염려한 까닭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지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12부족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교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법정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호정이 사랑의 능력 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교회를 통해서, 부산이면 부산, 포항이면 포항, 태백이면 태백, 서울이면 서울, 영적 호적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에서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등록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일생,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거룩하고 참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면,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말이에요, 이 시대 마약으로든 게임으로든 돈으로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어린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아주 자기들끼리 관계성이 아주 끈끈하게 끈적거리는 그런 본드처럼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혈을 뿌려버리면은 본도 아니라 더한 강력한 접착제고 사상과 주의에 물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보혈로 뿌리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가족도 교회도 국가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아가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소속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안 하지만 형제 자매로 교회로 모여라 이런 찬송가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성가도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 교회 가족이 되는 순간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하라고 했고, 하늘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온전히 옮겨놓고 아버지 사랑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말이에요, 해파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거짓 선생 노릇하다가 어떤 일이 거짓 선생 노릇하다 보면 말이에요, 저희 선배님이
한 21년 전에 써놓은 글 중에 한 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걸 적어놨어요. 누구누구 선배가 이런 말. 거짓 선생 노릇하다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예, 제 1년 선배가 그렇게 적어놓은 쓰던 단어를 제가 그대로 베껴서 네, 노트 밑에다가 한 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거짓 선생 노릇하면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영적인 거지, 인생 거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말이에요. 그저 동냥하듯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고 비굴해지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물질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그 선배님은 네, 저보다 한 8살 많으신 분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대학원 오신 분이에요. 과거에 저희 교단은 일찍이 대학원은 없었는데 대학원 때 만난 분이에요. 대학원 때 만난 분인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자꾸 그분이 다니기 때문에 네, 김치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네, 그렇게 제가 한 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 시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득권들 정치 세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 때 생명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종일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말이에요. 성자와 성부라는 공적인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러고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순종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그죠?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굳이 말이에요. 아람어는 아바 아버지고 우리말은 아빠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빠는 알다시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 사랑의 속성, 어머니의 모성에 가까운 단어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아빠란 단어는 어머니의 모성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의 속성의 언어예요. 아버지는요. 학교 가라고 했는데 학교 가지 않고 딴짓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제 중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머리가 굵고 키가 크니까 어머니가 얘를 못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간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종아리 맞습니다. 이런 공적인 관계. 이건 공의의 속성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공의의 속성이 강해요. 공의의 속성이 강한데 사랑의 속성도 드러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 이 말은 말이에요.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남성 정체성으로도 얼마든지 사랑과 공의를 다 드러내었어요. 성령의 은혜죠, 여러분. 아바 아버지 이 뜻 안에 아버지라는 남성이란 단어 속에서 아바 이걸 붙임으로 말미암아 여성성도 즉 공의에다가 사랑도 더하여서 드러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따뜻한 단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말이에요. 뭐 엄마 어머니 이래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이에요. 엄마, 어머니라고 어떤 인생이 불렀어요.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mother예요, 여러분. 매년 따뜻한 단어 1등이 압도적으로 이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14절처럼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무너지면 전 우주가 무너집니다. 영권인권 무너집니다. 물질관계도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밖에 그렇게만 인식되는 단어가 엄마, 어머니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아이러니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제일 먼저 쓴 단어예요, 여러분. 뭘 이런 걸 좀 알고 그래서 말이에요. 구원파로 갔다가 안상홍 증인회로 가서 이것이 막 번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적인 현상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한 페미니스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언어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식만큼 언변에 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만큼은 잘 떠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인간의 간수 사고, 감정, 이걸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 단어의 보완적인 의미로 그냥 아버지란 단어 하나 더 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겸손이 드러나요. 뭐냐? 너희들 생각 다 안다. 너희들 풍습 다 안다. 너희들 감수 다 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신다. 다 안다. 너희 감정마저도 다 안다. 근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를 낮추어서라도 너희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걸 모두 감안하여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낮춘 은혜의 언어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 당대 하나님을 아버지, 나아가 아빠라고 호칭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유대사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정도로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나 큰 영권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 모독죄를 사형 조건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한 1000배는 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암송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에 한 1000배 정도 충격이 오는, 그 이상의 충격이 오는 단어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 모독죄를 하나 더 추가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나사렛 예수를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문장 하나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이 있었어요. 하물며 성경 66권의 말씀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 어떠한 간섭,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인종, 어떠한 과거를 가져도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바 아버지란 단어 하나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형을 시킬 만큼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듣고 읽고 정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내마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네. 대학원 선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생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 선생 노릇하면 거짓 걸 못 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충만해지면 인생도 충만해집니다. 그런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면 말이에요. 사형 조건에 해당되고 신성 모독이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실제로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사랑과 완벽하게 공의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두 분 사이에서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다른 걸 써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관계,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런 분들조차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들은 영적으로 미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생들도 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냐,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이런 단어로, 중성이냐, 이런 단어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토론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다가, 거짓 선생 노릇하다가, 여러분, 네? 신성 모독죄, 실제로. 말씀 해파를 하고, 이러다가 말이에요. 자신의 영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감정과 도파민 분비에 조금만 도움된단 말이에요. 무엇에 중독된 듯이 네? 하나님을 말이에요 배척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러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동성애 아웃과 함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말씀을 회파했던 것들을 오늘 저녁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일 제 54자 순혈 부흥회 가운데 와서 성령으로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씻고 굳건하게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구원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말이에요.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자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 그러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본받아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자꾸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보면 여기에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말씀 두 번 다 보면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울사는 이걸 자꾸 강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자 예수 전하다 붙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총감독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하고도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이에요. 어머니는 똑같은데 아버지가 틀려요. 야고보 총감독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집안의 장자되었던 형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못 깨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걸 보고 내가 어린 시절에 된장찌개 끓여놓고 머리 부딪혀 가면서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하다 숟가락으로 서로 머리 때리고 싸우고 그러신 분이 메시아라고. 목수일 하던 우리 형 예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 주변에 이렇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영광의 나라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보면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가고,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서 붙잡혀가고 얻어맞고 재판받고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형이라고 불렀던 분이 메시아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읽다 보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고린도를 가도 마찬가지, 갈라디아를 가도 마찬가지, 로마를 가도 마찬가지. 인생들이 항상 보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되니까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데, 예수님 첫째 잘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바 아버지 자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강조하는 거야. 첫째, 예수님 이름 자주 불러라. 그래, 잘 믿어라. 두 번째,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 많이 써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자, 다시 한번 읽었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겁먹었지. 세상에서 우리 어린 자들 인생을 훔치려고 도둑질하려고 했던 자들도 많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대하고 순전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해주면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이나 해가지고 인생 훔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주작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데 자꾸 넘어졌는데, 그래 인생이 무섭지? 두렵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 그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준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무서움 탔던 사람들, 망할까봐 무섭고 병들까봐 무섭고 가난해질까봐 무섭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무서움, 두려움, 불평 이런 것이 왔다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따라서 예수의 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종된 영아 내 안에서.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을 다 생각하고, 어리신 분들은 부모 세대를 생각하고,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다 생각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믿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따라 외치다. 예수 피로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된 영아 사라질저다. 그래서 마귀의 종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심각한 마음의 전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막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돈 있으면 이런 일 해야 돼, 이런 일 하고 싶어, 뭐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이에요, 눈에서 눈물이 첫째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머리털 하나하나 세포마다 무슨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몸에서 개미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거미가 물어뜯는 것 같고 입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막 올라오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가스가 빠져나오고 가래를 토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무서워하는 옛자 종된 영, 아프고 병들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고 무엇을 하여도 나중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던 그런 마귀의 종된 영은 도망가고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영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현상이 지금 나타나라 그렇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될 때도 말이에요. 귀신 축사하고 축기하고 떠나갈 때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막 몸에 냄새 나고 막 두렵고 밤잠 못 자고 막 어떤 때는 자도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더럽고 악한 것을 찬성해주고 싶고 막 이래버려요. 아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데 말이에요. 더럽고 악한 것에 잘못된 것에 가서 막 찬성해주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가면서 이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빨을 깨끗하게 닦고 눈을 씻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대적기도 하고 보혈로 대적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갈저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영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따라서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하는 사단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말이에요. 교인들, 옛사람 또는 불신자들에게 심어진 무서워하는 영은 뭡니까? 이거 알고 가야 되죠. 성령으로 순종을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정죄당하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만 심어져요. 정죄당하고 심판받을까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이럴 때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공의롭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면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보면 말이에요. 이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된 영이 빠져나간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개나게 말이에요. 뭐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인생들 나중에 뒤져보면 아직 옛자 속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니고 있으니까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사업, 뭐 상황 이런 것 속에서 언제나 입으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마귀의 종된 영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말이에요. 용감한 척 하여도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동시에 계산되는 건 뭐냐 안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속아주면 좋겠다. 이런 비굴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말을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주기를 바라면 그게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짓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들을 화려하게 구사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하여도 말이에요. 그 진실함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인간의 죄와 형벌을 정확하게 제대로 다 갚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 희생양이 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인간의 죄와 형벌을 정확하게 제대로 다 갚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5자로 줄이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시고 나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복받을 조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아들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말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화한 삶도 살게 되었지만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을 옛자에서부터 다시 살리셔갖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양자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거룩의 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말이에요. 거룩해져요. 이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은 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서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나 자신도 사랑 안 해. 이런 분들도요.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요컨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나중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세토록 왕노를 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말이에요. 때로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인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열매 맺고 싶습니까? 때로는 최악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라고 했던 것처럼 명령하였죠. 아빠 아버지를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만 된다고 성경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무한한 권세, 무한한 영광, 무한한 존귀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성경 한 구절로 또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데 스스로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행하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는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 준비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많이 준비해야 되고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여서 말이에요. 알아듣도록 해서 자꾸 바뀌어야 돼.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2번, 2번에 못 알아들으면 4번, 4번에 못 알아들으면 한 10번, 10번 못 알아들으면 한 100번, 100번 들어서라도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고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호칭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거룩하게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의 짧은 지식으로 말이에요. 구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구분하려고 하다가 말씀 해파하고 성령이 해파하고 그 자기 자신도 무너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구원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1대1 관계인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말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이 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사회는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평소에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아프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 아들 예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땅이 진동해버려. 여러분의 인생이 진동하기를 바랍니까? 또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그동안 자범죄 고범죄로 하나님 아버지 몰래 지은 죄가 얼마인데 해결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 진실로 회개하면 바로 오늘 밤에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수기 말씀에 슬로보와 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말이에요. 딸들에게 여인들에게 참 불리한 시대예요. 당시의 유대사회가 철저히 말이에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장자 우선권 사회였어요. 여러분. 장자 우위 사상에서 주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은 가히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여성이 그것도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버렸어요. 그전에는 앞에서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여성 운동 인권가입니다.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알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 분배에 여성들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도 분깃은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감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상황은 그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이에요. 어쩌면 여전히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이런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이분들이 아멘하고 감사하겠죠. 요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성도 차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서 다윗처럼 막 쏟아부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칭을 중성 내지 여성으로 부르겠다고 덤비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마저 겉모습으로 외형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오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덤비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심판이나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사랑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슬로보암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공의롭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안아주십니다. 이걸 슬로보암의 딸들은 알았던 것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도 말이야, 끊임없이 반복하고 타락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파이팅입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인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몇 번이나 치달려서 앉았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끌려가는 날 전날까지도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여 우리 어린 자들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사랑의 끈을 끝까지 절대 놓지 않는 분이, 사랑의 능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만 봐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번 했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도리어 비하시켜 버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종교 지식적인 만족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대가, 자기 이익이나 자랑을 대가로 삼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선처럼 부풀린 가짜 거품들은 다 사라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야단친 바리새인들 행태와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이런 인생은 복음을 전하여도 당연히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누군가 전해야지 교회 다니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말이에요,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는 자들은 말씀이 들어가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말씀도 가까이 가지 않지만 밀어내게 돼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말이에요, 외모로, 외형적으로 남자 여자다 차별하는 그런 분이 달린 자리가 아닙니다.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걸 내어준 자리예요. 예수는 높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더 쉬운 구절을 하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이 4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절대 평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요, 남자들이 기가 죽을 만큼 여자분들을 많이 감싸줬어요. 보세요. 수가성에 그 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해주고 거리의 여인들에게도 아무 주저함 없이 어떤 병에 걸려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과 이방인인 여성들의 이름도 올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의 증인으로는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민수기 2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빌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들 이름 5이 있어요. 5. 거기에 노아도 들어있네요. 이름 발음이 똑같아요. 이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족보에도 안 올리던 시절에 말이에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에다 올렸어요.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다시 갑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 고린도서 1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사리사욕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친밀히 맺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보는 불신자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영권, 인권, 물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만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정확하게 명령형 기도만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른다는 뜻은요, 내가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미 풍성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해파하거나 교회를 해파하거나 성령을 해파하지 않는 이상 다시 가져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미 주어졌으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어떠한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북한 땅까지 가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에요, 당신으로서는 어떤 난송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합니다. 모세가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은혜,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명령하였듯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 사용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인사하는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4번에 보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부흥 찬양팀. 4번에 보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헌물 외에도 기름 부어